이 룻기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주보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다시 말하면은 제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아주 신앙이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흉년이었어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는 이제 부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 두 아들 부부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그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기련이고 그 며느리는 그 유명한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오르바도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등장인물이 보아스인데요. 이제 보아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한 가정을 일으키는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놀라운 이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입구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 두 기둥의 한쪽을 야긴, 한쪽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전 기둥에. 굉장히 중요한데, 야긴이라는 뜻은 이 성전을 세우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은.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두 기둥의 말을 합쳐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 안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을 일으키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등장인물을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죠. 시대는 사사시대고 그 땅의 경제 형편은 흉년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구하였는데 바로 이 1절에서 엘리멜렉이라고요. 이제 한 사람이 말은 나옵니다만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란 말은 엘리 나의 멜렉 왕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인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인데 그리고 아내 나오미는 딜라이트 기쁨이란 뜻이고요. 두 아들 이제 그 말료는 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련은 허약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을 정말 못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아들이 빨리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신앙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레헴이 떡이에요. 떡. 레헴이 떡이고 베스 이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떡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을 나누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믿음의 장소인데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완전히 반대의 나라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흉년이 오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을 집어던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우리 1절을 잘 묵상해도 이 룻기의 귀한 하나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시거든요. 키질이라는 말은 곡식을 놓고 이렇게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한 번씩 키질을 해보신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자꾸 바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 시원찮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인가,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인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베들레헴에 딱 머물고 있는 요지부동의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면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제목 2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 말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딜라잇,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이름이. 근데 나오미가요, 마라가 됐어요. 쓴물이 돼버렸습니다. 쓰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말론이라는 말은 병, 기련, 허약. 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에브랏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 믿음의 민문 가정, 베들레헴 지방에서 알아주는 에브랏 사람들인데 흉년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참 믿음도 없는 저 이상한 나라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절, 2절이 바로 딱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봅시다. 갈수록 그 가게가요,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경제 따라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키질해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을. 그럴 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바람잘 날 없어요. 이 삶에 보면은. 예. 믿음 약한 사람이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가만 보면은 아주 요지부동으로 한결같이 그냥 몇 대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 그래 바람이 많이 불고 흔들리고 그러는지 그게 왜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반석 위에 쓴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우리 윌셔에 빌딩이 많은데 그 윌셔 밑 땅에는요 큰 바위가 많답니다. 이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엄청난 빌딩을 질 때 그렇게 지질 조사를 다 하고 짓는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한 믿음은 이 천지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한 영혼의 믿음이 천하보다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안 세우고, 반석은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이신데 이 반석 위에 안 세우고 내 감정, 내 의지 위에 세우면은 이 사람 감정, 의지는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늘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딱 써야 되는데, 네. 내 감정, 의지, 기분에 세우니까 믿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막 흔들려, 그때부터. 막 자기가 살아온 생을 바라보면서, 아유, 자신은 뭔데 그래요. 믿음을 예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둘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이게 다 같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목사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흔들리고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괜한 걱정했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뭐 믿음이 좋아서라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믿음이 견고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은 이제 계속 이걸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성경 공부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1장에서 4장까지 서오시는 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찬송가사 제출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선물이 있는데 선물 안 받아가실 거예요. 제출해야 되죠.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가사 2개까지 적어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숙제를 하면 자꾸 밀리잖아요, 이제. 또 룻기도 적어야 돼요, 여러분. 미리 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성경 보는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주도 여러분, 룻기 한번 딱 적어보세요. 정말, 저는 성경 중에 이것처럼 참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정말 한편의 러브 스토리고 아주 명작 단편 소설과도 같아요. 1장에서 4장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1장 가지고 몇 줄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날지는.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숙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룻기 적어 오기. 룻기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1장에서 4장. 예, 4장.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한 가정이 몰락하는 걸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문경사인데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들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신앙을 등지다가. 여러분 힘들다가, 믿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힘들 때 막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딱 주는 선물 주는데 고난을 주시는, 고난인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피하면 선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꼭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그 포장지가 뜯기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뭘로 포장해서 준다고요? 고난을 포장해서 주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신문에서 나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 고난을 이겨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 쉽게 성공한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다.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쉽게 돈 번다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맞죠? 그죠? 예.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일에든. 부모님이 되는 것도 엄청난 고난을,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부모님의 마음은 참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자식 농사도 그렇고요. 그러나 믿음의 농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니까 보세요. 3절에 딱 나오는데 대들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흉년 무서워서 신앙 버렸다가 진짜 대들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면 이제 기쁨이 딜라이시 아니에요. sorrow, 슬픔이 됐어요. bitterness, 쓴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좀 장성해서
경제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보세요.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며느리감을 고를 때 이런 믿는 여자 고를 거예요? 불신자를 고를 거예요? 그런데 모압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룻기는요 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며느리 한 명이 집에 잘 들어와 가지고 몰락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이 사장에.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예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불신자를 결혼시켜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어쨌든 믿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룻의 성품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믿는 자라고 자랑하지 못할 게,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가 더 성품이 좋은 분들 많이 있죠. 믿는 자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오늘 룻이 우리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행동과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행동과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언어는요 굉장히 겸손한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씁니다.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벌써 거한 지 10년 됐어요. 하나님을 등진 지 10년 됐어요. 벌써 엘리멜렉 남편이 죽을 때 눈치를 딱 채고 베들레헴 돌아가야 되는데 10년을 더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바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자셔서 1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믿음을 팔아먹으니까 하나님 두 아들까지 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사랑은 못 보고요 하나님 날 때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맞을 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복 받는 사람이 몇이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탁 나면요 은혜의 사람은요 빨리 깨달아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럼 빨리 하나님 돌아가는데, 이 은혜 얻지 못한 사람은요 교통사고 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날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이런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절대 없다고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룻이 우연히 어느 밭을 갔는데 그 밭 주인의 룻의 팔자를, 나오미의 팔자를 확 고쳐줄 그 주인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2장에서. 그래서 1장은요, 제목이요, 몰락이에요, 몰락. 한 가정의 몰락. 2장은요, 만남이에요, 만남. 3장은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4장은요, 결혼합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덜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뭐라고요? 한 가정의 몰락. 왜? 이유가 뭐죠? 믿음을 떠났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죠. 다시 기회를 주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주는 거예요.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사람을 만나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마귀가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 만남이라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자지한 하나님이 내 뒤에서 자주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예비해 두시잖아요. 사람 누군가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은 마귀가 예비해놓은 덫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어. 마귀의 그 덫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답답할 지경인 거예요 이게. 이미 아시겠죠? 다시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아니면 마귀가 예비해 놓은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세상 말로 마가 끼었다 이런 말 들어보죠. 그 말이 그 말. 마가 끼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가 왔다가 한 길 7길로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원수가 나를 먹으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농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그러니 뭐 믿음 떠난 지 10년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절 보세요.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참 성경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이러저러 없어요. 10년 하나님 떠났더니 두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딱. 성경 군더더기가 없어.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 앞뒤의 문맥을 잘 봐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신앙 떠났더니 남편 죽었지,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구나.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졸지에 과부 세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그 시대의 과부는 여러분 비참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밀레 화가 아시죠? 프랑스 화가 밀레 이삭 죽기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생각하다가 이게 가장 가까운 그거 같아요. 이게 밀레 이삭 죽기 여러분. 그림 보셨죠, 그죠? 이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부터 이게 화가가요. 이제 그림을 설명해 놓은 분들 보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 한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 사람은 허리를 숙이려는 찰나고 두 번째 사람은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이삭을 줍고 세 번째 사람은 이삭을 줍고 이제 일어나려는, 그러니까 하나의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그런 거래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남편이 없는 집은 여자들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저 노젓가리 보시죠. 크게 거. 저기 보면 농부들이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수확하고 나서 떨어진 찌꺼기 겨우 주워서 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해지는 게 남편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그 시대는.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자세히. 수학철 농촌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땅 없는 이들의 이삭 죽기. 평범한 농촌 풍경 속에 밀레는 고대 그리스의 산미신처럼 화면 중심에 크게 세 명의 아낙네를 그려넣었습니다. 이 세 명이죠. 왼쪽과 가운데 있는 여인은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땅에 있는 이삭을 줍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여인은 다른 손으로 허리를 짚어가며 일을 합니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이죠. 왼쪽에 있는 여인은 상대적으로 허리를 덜 굽히고 어디에 이삭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이분들은요, 머리에 두건을 들고 앞치마를 하거나 팔토시를 한 모습이 토시도 돼 있고 살인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여인의 옷색이나 피부색은 땅과 비슷하게 잿빛이거나 황토색 또는 갈색입니다. 이런 통일된 색을 통해서 마치 여인들과 대지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게 했습니다. 신과 대지의 축복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구부린 등에 은은한 햇살이 비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햇살을 통해 신의 가호가 저렇게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다라는 그런 화가의 뜻을
반영. 어머니의 수레에 가득 실은 건초더미와 이를 말을 타고 직접 주인이죠. 말을 탄 사람 뒤로는 전택도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화가 밀레는 저기 부자를 포커스 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포커스를 뒀다 이 말이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줄이면은, 예. 저렇게 부자 말 탄 사람과 저 어리어리한 저택 보이죠, 여러분? 저기에 포커스, 저거는 아주 희미하게 그렸단 말이에요, 밀레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 화면을 가득 쳤느냐? 가난한 새 여인.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림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비참해진 그 가정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보신다는 말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구조로 한번 보시고는 구조 1장 한번 보시고는 1장 시작. 믿음을 떠난 한 가족의 몰락과 비참함. 몇 년을 믿음을 떠났죠? 10년. 꼭 기억하세요. 2장 새로운 만남. 다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은 사랑에 빠집니다. 4장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 여인에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룻은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음 떠났다가 비참함이 이르는데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를 다시 만나서 누구랑 사랑에 빠지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신앙이 그만큼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딱 돼요. 자, 은혜의 메시지 한번 봅시다. 은혜의 메시지. 첫째, 시작. 이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룻기서 봐야 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있죠. 두 번째, 신앙 타락자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약자를 돌아보시게 만든 사회제도. 이 고열제도는 제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으로서 측량할 길이 없음. 네 번째,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이 일하심.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설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죠. 예. 구원 역사는 사람이 절대 들어갈 적이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해봐,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설치다가요, 교회를 문제로. 그런데요, 하나님 일하시러 가만히 기도해 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말하고 간섭하고 하나님 일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룻기서 꼭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과거의 믿음을 시작. 과거의 믿음을 자랑 말고 현재의 믿음을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내라. 이 룻의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 신앙을 떠나게 되면 더 비참하게 됨을 자각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탈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신앙 타락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웃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개인의 경건한 삶은 이웃이 모두 알고 전하여 소문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주변이 다 알아가지고 아이고 저 며느리 복 받겠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까지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입에서 자꾸 안 좋은 말 나오죠. 그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아져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저기 이상하다 숭거리죠. 그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교회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텔레비 나오고 막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참 저게 좋다, 귀한 일 많이 한다.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남의 입의 말에서 나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집사님을 뽑을 때, 남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라고, 칭찬 듣는 자. 성령이 충만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교회 집사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막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할 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 좋은 소문도 다 퍼지고 나쁜 소문도 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룻은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복받은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무너진 가정과 가게에 복을 가져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아무리 어려워도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하며 돌보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룻의 이름의 뜻은 뭐냐? 룻은 friendship, 우정이라는 뜻이 우정. 예. friend,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정은 뭐죠? 변치 않는 거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변치 않는 거죠. 룻이, 며느리가 오르바, 룻 두 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화가의 룻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돌아서고 우는 여자 있죠? 이게 큰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이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았는데. 그래서 돌아서는 여인은 뒷모습이 뭐가 여러분 눈에 확 띄죠? 목덜미가 뭐죠? 목덜미.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목덜미예요. 목덜미. 예. 돌아서는 사람이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참 이름이 뜻이 목덜미인 뜻입니다. 혹은 가젤이 도망 잘 가잖아요. 잘 뒤도 안 보고 도망.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목덜미 보이는 여자 만나면 안 돼. 근데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어머니 나 절대 안 떠납니다. 죽음이 어머니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안 떠납니다. 우정, friendship. 여러분 목덜미 보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그게 복을 받아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요시부동. 우리 하나님 철저합니다. 복 아무나 안 줍니다. 철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마음 품은 자는 하나님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 흔들흔들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요지부동인 사람, 룻 같은 사람. 아멘.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 왼쪽에 두 남자 여자가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제 다 여러 화가들이 그렸죠. 룻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참 아끼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 보아스가 보통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을 다 듣고 룻이 참 괜찮은 여자라고 알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을 살 때 함부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고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 알아보지도 않고 사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룻이 결혼하자고 그러는데도 보아스가요,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지도 않습니다. 너는 참 내가 정결한 여자라는 걸 안다. 그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너가 나이가 어린데도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한 이유도 내가 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그러는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의 법도가 있으니까 성의 장로들하고 의논을 하고 내가 합당한지 확인되면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은 그래서 이 룻기에서 보면요, 결혼하는 남자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결혼하려면 남자가 재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런 여자분들 그래 안 그래요? 경제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인격이 성숙해야 결혼해야 돼요. 인격이 성숙해. 이 두 가지만 엇박자 나도 비참해져, 결혼 생활에. 경제가 어려도 비참합니다. 경제는 좋은데 남자 인격이 이상하면요, 그 비참한 가정됩니다. 이 보아스는요, 경제력으로 갖추진 남자고요,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남자예요. 그게 다 나옵니다. 우리 이런 공부함을 통해서 앞으로 혼사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한 그 프랑스 사파 화가가 이제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제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고 보아스가 이제 뒤에 서 있는 남자분이 이제 보아스인데요. 다시 이제 우리 한번 6절을 가보실까요? 다시 우리 본문을 갑시다. 그래서 비참하게 됐어요. 이제 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모압 저항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권고하셨다. 신앙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10년 만에. 이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그죠?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이 10년 흉년에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줬다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이제 여기서 두 자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며느리의 모습이. 아까 그림을 생각하세요.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시어머니 말이 참 아름답죠. 말이 아름다워요. 저는 가정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줄 보면 말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잘해준 걸 안다. 잘해준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안 좋은 걸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들으는. 그런 집안은 참 바람잘라도 없어요. 참 너희들 나한테 잘해준 걸 내가 안다. 선대해준 걸 안다. 여기 인생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못해준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선대해줬다라고 결론을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요, 자기한테 좀 안 좋게 된 거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딱 이 대화를 보면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대해준 걸 내가 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자기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아들, 그죠? 아들, 그 다음에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죽은 자한테도 잘했고 나한테도 잘해준 걸 내가 안다. 그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언어가 아름답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오르바도 울고
룻도 막 웁니다. 어머니 막 웁니다. 10절.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이로 돌아가. 처음에는 막 이래요. 두 며느리가. 그 옛날이니까 그렇죠. 요즘 같으면 아이고 벌써 없어졌죠. 요즘이니까 그렇지.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옛날에는 그 집안에 아주 어린 애가 있어도 그 애가 형수를 책임져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왜? 하나님 그 집안의 대가 끊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한테 아기를 낳아줘가지고 대를 이어져 가게 해줘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생명 귀중 사상이죠. 그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자. 근데 그 애가 한 살인데 어떻게 기다리니까.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는 거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날 쳤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고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 빨리 네 인생이 찾아가라라고 선을 베푸시는 시어머니 모습이에요. 자, 근데 14절에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 심을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까 그림 보셨죠? 입맞추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오르발은. 그래서 오르발의 뜻은 뭐라고요? 목덜미. 롯은 뭐예요? 우정.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